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저도 듣고 함께 동참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남규 장로님께서 이디오피아에 다녀오셔서 이렇게 그렇게 거기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러신다는데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지, 몇 주를 못 나오시다가 오신 분들,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간절히 원하지만 못 나오셨던 분들이나, 또 아파서 못 나오셨던 분들이나, 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이 교회에 와서 자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 또 이 뒤에서 어젯밤에도 막 보일러가 돌아가질 않아가지고 문제였는데 이렇게 저 멀리서 학원 끝나고 오시는 연주장을 빨리 당장 이쪽으로 오시라 해서 거쳤는데요. 이렇게 뒤에서 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정말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또 참여하는 분들, 이렇게 다 또 살피며, 오늘 여러분들 미끄러우셨죠? 비가 오고 눈이 와가 미끄러운데 또 우리 김경희 시무장로님이시라고 또 밖에 또 다 닦아내시는 또 장로님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져 또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남양주 시청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백 장로님, 또 신중호 장로님, 장대섭 장로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존치에 대한 내용 또 다시 한번 호소하고, 또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과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그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정말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두셨구나,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두셔서 우리 정성희 집사님도 함께 가셨어요. 바쁜 시간 내셔서 이 여러 가지 교회의 미래를 함께 미리 생각하고 또 시간을 내고, 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손해보지 않고 또 잘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든든했고,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남양주 시청 도시개발과 갔더니 최명규 목사님을 기억하는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맨날 용적률 높여달라고 쫓아다니던 그 목사님 계시냐고, 요즘에 안 오시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이 다 또 노력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젊은 간호님이 달려와서 존경하는 태도로 꿇어 엎드려서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젊은 간호는 젊은 날에 재물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가 다 이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이제 이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있는 이야기도 있고 없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날에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후에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너희들 집중해서 이 사건을 봐. 이 기록을 봐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부자 법관,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공손한 태도로 왔어요. 모든 제자들이 환영했습니다. 지위도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봐, 너희들 특별히 이 기사에 집중해 봐라 라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간원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그걸 묻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네가 진짜로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럼 네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 명령을 들으라 라는 의미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는 누구의 품성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너의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의미였어요. 네가 진정으로 완전하고 또 완전하게 순종하고 흠이 없는 의를 가져야 될 텐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청년 관원이 자신 있는 분야여서 계명 지키는 거요? 내가 계명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걸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람은 계명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박사였어요. 박사인데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곳 어디? 우리 서윤이랑 현수 우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베들레헴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어요.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성경 몇 권? 세천사의 기별 이야기해봐. 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 율법은 대단히 표면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사람의 표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완벽한 흠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외적인 생애를 볼 때 죄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기의 순종에는 하나도 결함이 없다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마음 밑바닥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저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제 계명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여기 부자 아닌 분들은 일단 재물이 없는 분들은 좀 안심이 되죠? 예, 나를 향한 건 아니겠군 안심이 되죠? 오늘 부자의 책임이란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자 예수님이 그 뒷구절에 성경절에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 교회에 그래도 좀 부자처럼 보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우리가 뵙기에 그 부자처럼 보이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죠? 봉두리교회에서 아시죠,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저희 교회 부자처럼 보이시는 몇 분들이 참 봉사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거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의 부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돈 없길 참 잘했죠? 그렇다면 부자란 무엇인가? 부자란 무엇인가? 백과사전에 부자가 부유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백만장자, 억만장자 뭐 이런 사람 다 부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제가 좀 잠깐 언어 유희를 좀 해볼까 해요. 사전에 이 부자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예, 아버지가 아들 있는 사람도 다 또 부자세요. 근데 부자가 한마디 또 더 있더라고요. 부자. 이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는 투구꽃의 덩이뿌리 한마디로 여러분들 옛날 비소 만들었던 거 있죠. 독약 만들었던 거. 예, 그 비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가 독이기도 하지만 이제 항상 이 비자는 감초라든가 뭐하고 같이 써요. 약으로 쓸 때는. 그래서 무슨 강심, 진통, 인후제, 오한, 마비, 냉, 동통,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약초로 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부자, 우리나라 이게 언어적으로 말하자면 부자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들을 가졌든지 아니면 독성분과 함께 하긴 하지만은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시키는 극약입니다. 극약이고 회복제예요.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풍성하든지 아니면 아들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든지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누군가에게 회복적인 요소가 되는 치명적인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부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자세요. 그것에 대해서 산상보훈에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타락한 사람보다도 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그 영혼에게 이 선물들을 나누어 줄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굶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말도 할 줄 알고 뭔가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선물과 축복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동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는 은혜를 적게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 그만큼 빚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재산이 많거나 생활의 안락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병든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되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바라게 될 정도와 똑같이 돌보아야 할 더없이 신성한 의무를 진다. 일단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부자라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오늘 주시는 부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누구를 볼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받은 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뭔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많이 줬다고 우리 주머니에서 억지로 꺼내가지고 누구 억지로 갖다 주게 하지 않아요. 호소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선택권을 때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선택권을 주셔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모교육에서 선택권을 쓰는 방법이 있네요. 양자택일의 방법이 있고 조건부 선택이 있어요. 양자택일은 어떤 아이의 행동을 교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아이가 막 방을 어지럽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하면서 엄마들이 다 치우면 교육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애야, 이 물건을 치우겠니? 아니면 엄마가 이걸 담아서 창고에 갖다 놓을까?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 하나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쥐거 얼른 치우겠죠.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행동을 교정할 때 양자택일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이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요. 근데 이제 또 조건부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부 선택은 반드시 이 아이가 그걸 선택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꼭 믿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이 선택을 할 때에는 조건부 선택을 내거는 거예요. 네가 숙제를 마친다면 1시간 동안 자유롭게 놀 수 있어. 아이가 막 놀고 싶어 죽잖아요. 근데 잔소리해서 막 해야 돼 뭐 이러는데, 너가 이 숙제를 마친다면 네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이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조건부 선택을 하게 한 겁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네가 계명을 지킨다면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을 21절에서 이렇게 해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 너가 그렇게 원하니? 너가 하늘을 그렇게 원하니?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그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하렴. 그걸 팔아서 나누고 나를 따르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왜 이 사람한테는 소유를 팔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부를 때 다 팔고 나 따르라 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 부를 때에는 그렇게 안 그랬어요. 근데 왜 유독 이 부자 법관 간원에게는 다 팔아서 날 따르라. 이 말씀만 보면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다 팔아 제껴가지고 우리 거 내가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교회에다 바치고 따르라는 이야기야? 그럼 나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박남규 장로님이 에티오피아에 다녀온 이후에 TV를 봐도 TV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옥상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대출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일에 내가 대출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돼서 중보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셨다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이 부자 관원의 마음속에 다른 게 다 사랑스러웠는데 이기심 하나가 딱 잡고 있어서 그거 하나만 빼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눈에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뽑아내려고 팔아서 다 팔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네 마음의 이기심을 제거하고 나에게 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다른 베드로나 이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를 늘 기다리고 있었기,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 팔아 이렇게 안 해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자 법관의 이 하나의 문제를 치유책으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셔서 예수님 제자 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다 지켰더라도 그 마음에 있는 심각한 결점, 이기심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 팔아 나를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소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소유는 너에게 속한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에 속한 게 뭐 있어요? 예. 우리 맨날 미국에다 돈 보내야 돼서 힘겹게 사는 황성순 집사님 갖고 있는 집사님의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돈이 쩔쩔 맨날 쪼들려서 뭘 갖고 있어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오늘 내가 누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은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걸 주님께서 팔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과 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을 먹고 입을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쇼핑을 싫어해서 안 하지 마음 먹으면 옷 한 벌이든 두 벌이든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지만 그것은 부자처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귀중하게 여기신 인간을 낮게 평가하며 사람들을 경하게 여기도록 이끄는 종교, 인간의 궁핍과 고난과 권리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종교는 거짓 종교이다. 가난한 자들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죄 많은 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임을 입증하게 된다.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에서 이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분의 품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름은 이런 일로 인해 모독을 받는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종교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모독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말을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공궁에 빠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은 재물 가진 사람들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 내 가진 것이 1억이면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 내 가진 시간이 아직 건강하고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이것은 자기 몸에 대한 애착입니다. 돈을 내어놓지 않는 거, 우리 별 호소를 해도 이웃사랑 실천은 별 호소를 해도 절대 그냥 안 내놓는 거? 그냥 돈에 대한 애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는 액수는 하나님 앞에 액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달아 여러분이 1,000원이 되었건 100원이 되었건 1,000만 원이 되었건 마음과 함께 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시간은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최근에 참 감동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제가 6학년들을 가르치면서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 해보자. 그러니까 오늘 소윤이가 생애 첫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적고 이렇게 내는 거다 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최근에 이렇게 새신자들이나 정말 없이 사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담아서 11조를 드리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이것은 액수는 정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내 것을 내어서 누군가 더 힘겨운 사람들을 조용히 돕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없다. 나의 시간을 일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봉사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방문을 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그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의 이기심을 뽑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은순 집사님이 2019년도에 정말 열심히 모든 일에 참여를 하셨어요. 예배에도 그다음에 모든 일에 다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이분이 변해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내성적이고 잘 못하던 것을 이제는 영혼들 챙기는 일부터 양보하고 챙겨주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누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요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가셨어요. 본인은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풍성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은 어때요? 모든 거 버리고 쫓으니라. 바로 이것이 제자 되는 삶,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굴복하는 정도에 따라 점차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쉽지 않아요. 내 이기심을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한 개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 두 개를 내려놓을 줄 알게 돼요. 나눌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를 우리 최인석 집사님 맨날 나누잖아요. 나눠놓고도 때로는 내가 잘못했나 이러셔요. 그런데 최인석 집사님 맨날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그 이야기해요. 내가 이용하는 거야. 지난주에도 돈 얼마나 많이 쓰셨겠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건강하게 된대요. 그걸 하는 행위 그 자체로서 충분히 행복해지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 번씩 바보 같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뒤로 뭐 누가 잘 썼니 못 썼네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나에게 복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유용하게 되는 것은 뛰어난 지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눈앞에 있는 일에 대한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제자들은 가진 것 없고 못 배웠던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이 세상을 요동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그때부터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물질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영생도 얻고 싶은데 이거 두 가지 병행할 길이 없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헬라어 리페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근심하며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재물신에서 빼내주려고 그걸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롭지 않으니까 슬퍼하게 된 거예요. 영생이 좋다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았는데 내 마음의 이기심을 뽑는 것도, 재물 갖고 있는 것도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결국에 그는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것도 없게 될 거예요.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는 시점에 때로는 땅도 팔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 하실 때는 뭔가를,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는 뭔가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니 가까운 그 시점, 우리가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고 불려나갈까? 물론 그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꼭 차고 앉아서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그것을 계속 더 불려나가기를 소망하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가 이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의 기쁨은 침울함과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가진 것은 신앙인에게 침울한 신앙과 불평스러운 신앙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쌓고자 하면 근심하게 됩니다. 뭔가 맡겨졌을 때, 나 이거 손해를 보거나 내가 뭐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봉사하라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막 거절하게 됩니다. 나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나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김장 봉사할 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표정들을 다 봤어요. 다 막 오셔가지고 즐겁게 그 힘든 일을 함께 행복하게 하니까 금세 끝나버리더라고요. 행복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조규택 성도님이 지금 몇 주 전부터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 어린 시절에 믿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김치를 싸준 데도 있다고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하셨는데, 전에는 안식일날 하던 일을 지난주에 그래요.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된다면 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빼주기로 하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전부예요. 그 마음들이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이번 주 목회자 협의회에 참석하면서 강사로 전정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전정권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에티오피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또다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먹먹해서 이렇게 내가 그것을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이번 주에 박남규 장로님 오셨어요. 이건 뭐 약속하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가 에티오피아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여기 강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에티오피아가 한국 전쟁에 와서 참전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950년에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하게 되었을 때 6월 27일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무력 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서 가급적 모든 이 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나라들은 좀 원조를 해줄 것을 회원국에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16개국이 다국적군이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디오피아는 자기네 이 터키는 소련하고 이렇게 연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받는 국가였지만 이디오피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어서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미국 원조를 받거나 다른 나라의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해관계로 참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진짜 순수한 뜻에서 참전한 나라가 유일하게 이디오피아 나라예요. 그런데 그 참전을 주도한 사람은 셀라시아 황제였는데요. 이 황제가 사실상 1934년에 이 이태리의 무솔리니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이 나라는 사실상 이렇게 패배한 적이 없는 나라였지만 독가스를 그 나라에 뿌려버림으로 4만 명 이상이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나라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5, 6년 만에 나라를 다시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픔을 아는 거야. 그때 도움을 이 국제연맹에 가입했던 회원국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다 주변 정세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줬던 거예요. 그 서름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상황에 있는 나라는 내가 돕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전쟁은 세계에서 역사상 4번째로 큰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부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 부대 중에서도 특별히 황실의 근위대 중에서도 뛰어난 병사들이 선발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딱 한 광장에 모였을 때 너희들은 강유대대라는 그 칭호를 내립니다. 강유는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다, 적을 초전에 격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절대 포로로 잡히지 말아라. 포로로 잡히면 뭘 협상해야 되고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포로로 잡히지 말고 죽든지 이기라.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전후의 시신은 남기지 말아라. 반드시 해수를 해라. 그래서 그들은 다 해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1951년 5월 7일 부산에 도착해서 가장 마지막 1956년까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남아있었던 것은 언제든지 또다시 침공의 위험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6,037명이 파견되어서 전사자가 121명, 부상자 536명이라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긴 했는데요. 이 이디오피아 군은 적과 싸우다가 이제 전사할지언정 포로가 되지 않겠다면서 막 아주 투쟁을 했기 때문에 총 238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패배하지 않았던 무패의 그 전적을 자랑하고 있는 부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서울 동두천에 보아 고아원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에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예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인이 정착해 있는 곳이 아니라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귀환한 군인들이 정착했던 정착촌이에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황제의 총애와 국민들의 사랑을 다 받았지만 1974년에 쿠데타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들은 미국의 앞잡이였다고 하면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다 집도 다 해수되고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 있대요. 그들이 만약에 다시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기들은 다시 또라도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는 1928년에 노르웨이의 우리 재림교회의 의사 2명이 첫 선교사로 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슈바이처 이상으로 헌신적으로 이 헌신을 해가지고 황제가 감동을 받고 황실 안에 재림교회 병원을 세우고 황실 밖에 황비의 이름으로 재림교회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황실 앞에 어마어마한 땅을 누구 말에 의하면 한 3블럭 정도를 맨 처음에는 주려고 하니까 너무 많습니다 해가지고 한 블럭을 이제 줬대요. 그래서 재림교회 땅이 되었대는데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 빼앗기고 근데 그 한 블럭 받았던 그곳은 지금 국가의 문화유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던 재림병원도 에티오피아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막 다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 병원을 찾아간대요.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곳에 모든 장비가 서고 뭐 이러면서 전정거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양봉도 하고 자금 마련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셔서 그 병원의 기계를 다 교체하고 병원이 마지막 남은 병원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정근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힘을 여러분 먹고 사는데도 쓰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나누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우리 통째로 드리십시다.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뽑아버리고 내 거 어떻게 쓸까? 어떻게 나눌까? 이것 때문에 머리를 좀 쓰셔서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안 쓸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 몸을 써서 봉사할까? 어떻게 나의 재정을 들여서 누군가를 살릴까? 이거 우리 연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늘에 우리의 복을 쌓고 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